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모든 분야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들 특별히 이영렬, 최재현, 김영주, 김영호, 남한진, 김기영, 이현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주일 진행되는 새생명 초청주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환우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특별히 김상곤 집사님과 남석현 안수 집사님의 치료 과정과 유정숙 권사님, 김인덕 집사님, 김정수 성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임종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누가 사랑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의 사랑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셔서 어떤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그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셔서 오늘 나라를 위기도 어떤 우리나라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분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계획하며 새 생명 초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영광이 지역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성산대 가운데 지역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화평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여러 처소에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의 천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과 기도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과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권사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의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삼시무 권사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삼심호 권사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큰 내용은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 목회자들이겠죠. 그들의 권리와 또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라인이 되게 중요하죠. 뭐 배구든 축구든 야구든 라인을 정확하게 꺼놔야 이게 안타인지 파울인지 아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워낙에 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니까 바울이 교회 교인 간의 송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우상에 바친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리와 또 사역자의 스스로의 절제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을 평생 힘들게 했던 것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죠. 쉽게 말하면 너가 뭔데,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네가 진짜 사도 맞냐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 목사 아들 주제에 이러면서. 여러분 마귀가요 영적인 공격에 가장 큰 게 그래요. 사람 세워놓고 맨날 사람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회자가 이제 새로 오고 부임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사람의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좀 섬길 수 있도록 믿어주고, 또 뿌리가 좀 내려야 열매도 맺는데 막 뿌리도 맺기 전에 자꾸 그냥 뽑아갖고 감자 뭐 얼마나 열렸나 보니까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연초에 보게 되면 우리 회장을 세우든가 임원을 세우든가 어떤 부서장을 세우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좀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하고 자꾸 공격하고 까칠하게 하고 흔들고 그러다 보면은 한 3월쯤 되면은 나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막 못하겠다는 데가 많은 교회나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일꾼들마다 다 힘들어갖고 상처받아서 그냥 임원만 그만두면 되는데 교회도 떠나버리고 막 그러는데 참 그런 거 안타깝죠. 저희 교회는 뭐 별로 많이 그런 교회 같지는 않고, 저희 교회는 어린 목회자들도 좀 존대하고 목회자는 주의 종이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사람 세워놓고 막 그렇게 흔들고 그런 것들도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좀 이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서로가 조금 조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마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 너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제 권위는 뭡니까? 교회 안의 권위는 간단하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순종하고 맞춰서 함께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은 성경 안에 예수님의 목회와 가르침이 뭔가 날마다 기도하고 배우면서 우리 자신이 또 성경에 맞게, 사도라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보내신 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보내신 분처럼 살고 보내신 분처럼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닮고 목회 성경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멤버들은 그 리더자의 목회 철학과 원칙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순복해 주면 교회는 평안함으로 하나 되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골이 나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자 그럴 때 교회가 맞대하를 세울 때 원칙이 뭐였어요? 사도는 첫 번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서 예수님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배워서, 예수님 지금 안 계시지만 저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저분처럼 말하고 저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사셨을 거야,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바울의 문제는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한 10년 늦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한 번 손잡은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무슨 사도냐 하고 계속 공격을 받는 거죠.
바울은 사도로 다메섹에서 부름 받아서 그 다음에 계시로 복음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친히 추가적으로 세운 사도였지만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했냐면 우리 고린도에서도 너는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비랑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바울은 그랬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거기서 낮에는 이제 그 일을 해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사역하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실라랑 디모데가 헌금을 많이 갖고 왔을 때 그때부터는 풀타임으로 사역에만 집중했는데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당한 사례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스스로 충당했던 거예요. 사실 골로소 빌립보 교회가 채워준 것이고 바울이 자비량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공격합니까? 베드로는 안에도 다니고 베드로는 교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은 베드로는 정통 사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는 그러한 권리가 없으니까 너가 스스로 뭔가 좀 뭐 캥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요구도 못 하고 너가 맨날 벌어 먹으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사역자로서 당연한 권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헌금이 나오고 재정의 여건이 되면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복무하는 자가 나라의 녹을 먹듯이 포도를 심는 자가 열매를 먹고 양떼를 기르는 자가 젖을 먹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역자로 성도들을 통하여 육적인 것을 거두고 공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운동교육의 라인과 같고 영적 원리, 원칙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5장에도 혹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소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겠냐? 아니다. 사람이 주신 명령이고 그래서 심은 자가 먹고 수고한 자가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의 삶, 또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이제 원리를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 애지간한 집들도 고기를 자주 먹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어릴 적만 해도 고기 자주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자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화목제나 제사의 종류 따라 다르지만 제일 좋은 넓적다리, 제일 좋은 살코기 부위는 항상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할당해서 제사장에게 돌려라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셨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11지파가 11조를 내 가지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외에도 절기마다 헌물과 때마다 헌물을 갖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 11지파가 내는 11조만 해도 벌써 11개가 돼요. 다른 지파들은 10개 중에 9개로 자기들이 살아가지만 성전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풍성했고 물론 레위 지파들도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렸지만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레위 지파가 성전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는 부족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보다도 더 풍성한 식탁을 제공받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수고한 이들의 그 본연의 업무, 하나는 제사와 예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과 절기와 뭐 태어나는 거, 또 뭐 세례 받는 거, 이 백성들의 결혼하는 거 이런 것을 축복하는 것이 구약 시대도 제사장의 업무였죠.
그래서 그 본연의 업무에 충분히 집중하고 충실하면서도 삶의 필요를 공급받도록 하나님은 제도화 시켜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와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 40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어두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결국은 성도들이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으니까 그냥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쫓아다니고 장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둠의 시대가 악순환으로 돌고 돌면서, 그래서 결국은 성전도 나라도 다 무너지는 비참한 시대를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부터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고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했던 것들이, 그것이 신약 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근본을 지키고 위기를 넘어갔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반드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목회자의 이중직 해갖고 목사들도 벌어 먹으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성도들도 다 직장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 내가면서 하는데 목사들은 뭐 통뼈냐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더 뭐랄까요, 희생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진리고 법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런 시대가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된다면 주의 종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들을 섬겨주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신학생들, 파트 사역자들이죠. 특별히 가정이 있는데 아직 파트 사역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뭐 손주나 자녀가 거기 좀 파트에 있고 그 부서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좀 생각도 해주시면 참 좋아요. 이게 신학할 때 저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신학하고 또 부교육자 시절에 참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가난했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 자체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가난한데 어떻게 목사가 부자가 됩니까? 목사도 같이 가난해야 되고, 교회가 헐벗는데 목사도 같이 헐벗고 힘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갖고 가정에도 주신 복이 많고 가정도 부자고 교회도 주신 복이 많아서 교회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면, 그런데도 종들은 가난해야 돼, 종들은 찢어지게 살아야 돼. 그것은 꼭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지금 따르나,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원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자비량을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세워진 교회 자체가 워낙에 1년 반 만에 바울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척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안에서 오래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실은 초신자이고 새가족이에요. 그런 성도들 안에 내가 그런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성도들이 시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일체 깨끗함과 오해받을 만한 것을 이만큼 내가 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바울은 저기 뭐 교회에서 개척하더니 교회 통해서 저렇게 돈벌이 하네. 예. 야, 교회 통해 갖고 저렇게 자기 배를 채우네. 나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오해로 시험 들거나 신앙의 위협을 받는 것을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하면서 나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일체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 공격의 빌미가 이제 되어 버렸던 거죠. 바울의 권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어 버렸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한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 저까지 5명 있고 또 파트 사역자들이 또 6분이 계셔서 한 10분, 11분이 같이 사역하잖아요. 토요일 되면 항상 한 2시간 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질서. 그럼 그 질서가 어떤 순입니까? 목회자들이 복잡하거든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사냐 전도사냐. 근데 또 이제 또 나이가 많아도 그 교회에 전입을 누가 더 빨리 왔냐 하느냐에 따라 선임이라고 나는 후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대원 기수가 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으면 몇 기야 그럼? 저 100기입니다. 저 95기입니다. 또 신대원 기수가 또 신학교는 더 중요해요. 또 신대원을 조금 빨리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 기수가 있어요. 몇 년도에 안수 받았냐고. 그러면은 저 몇 년도예요? 몇 년도예요? 뭐 10년밖에 안 됐네. 나는 20년 차인데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주 복잡해요. 그럼 뭘 따라야 돼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리 교회 온순이야. 무조건 그냥 선임자 아주 선배듯이 선임자 순으로 질서로 모셔라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원칙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아무리 그런 교회 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벌써 30살 형님인데 그리고 이게 신대원 기수가 이분이 더 빠른데 목회는 이분이 더 오래 했는데 우리 교회도 같은 것도 백 목사님이 지금 6년째 7년 차인데 백 목사님 제일 어려요.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 질서는 뭐냐? 그러니까 먼저 온 선임은 밑에 목사님들 백 목사님보다 3살 5살 많아도 선임 목사님 아주 우리 행정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백 목사는 아유 형님이시니까 아유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이러고 목회자는 서로 존대하는 거예요. 서로 존대하는 거. 그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그래서 서로 예우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근데 이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 목회에만 집중하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잘 섬기고 목사님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연구하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으시도록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섬겨드리는 게 좋고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사실 돈 벌려고 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스스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헌금에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목회자가 스스로 어떤 그 물질을 뭐 원하고 물질을 불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삶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더라도 성도들이 그것들이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목회자는 절제와 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절제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기서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행여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물질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거나 물질적인 스캔들 때문에 교회가 혼탁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더 많은 구제사역, 선교사역,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복음 전하고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책임과 절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오늘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고 몸된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순전한 도구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도인 우리 삼권사님들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기도하는 여종들 되고 응답받는 여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능이 이제 정말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새생명 초청잔치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오니 주여 태신자들의 마음들을 녹여 주셔서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 함께 나와서 지역과 또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여한 모든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새벽 바람을 뚫고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이 새벽에 주님과 또 깊이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들의 삶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주에 새생명 초청 잔치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사 말씀 들으며 또 예배하고 이 하루를 엽니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